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합니다. 우리 또한 사회가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특정한 능력 한 개쯤은 갖고 싶어 하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건강의 악화, 자녀의 앞길의 문제, 진로와 직장의 선택,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갈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겪을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은 그저 괴롭기만 한 일이지요. 이러한 무거움과 아픔은 날마다 우리의 근심이 되며 눈물이 되며 분노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능력에 열광합니다. 그리하여 사회적인 능력이나 스펙, 성공에 너무나도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긍정의 힘을 믿기도 하고요. 잘 되는 나를 믿습니다. 누군가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마음이 불타오르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인생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이겨내고자 강한 마음도 갖고 담대하게 스스로 생각도 하고 긍정적으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라고 했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며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장 잘 기억하고 많이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는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적용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있으며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문의 뜻을 그릇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빌립보서 4장 전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 내가 제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키라는 격려를 할 때 우리는 많이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흔히 들었던 종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원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만 하면 주님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니까 담대하게 시행하십시오. 그런 식의 말들이지요. 이러한 해석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무엇인가를 추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원한다면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내가 능력을 받은 전능자가 되어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은 전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 구절을 외우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뭔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일도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며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추진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사례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여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3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증험하다라는 이 표현은 악의적이고 의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자기 인간의 뜻대로 행하는지 경험하려 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사와 무리바라는 정말 살기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 했던 겁니다. 그곳은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물을 얻을 것이다. 해보자.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해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몰아붙이고 시험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처럼 큰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이처럼 많은 오해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자, 나에게 힘을 주시는 자, 나의 힘이 되시는 자라가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내는 식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성공도 하고 잘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3절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힘이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강한 게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연약한 그 자신이 강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넘어지고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이런 상황과 사태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12절에 등장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은 지금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과 같은 비천함, 풍부함, 박해와 공고함, 핍박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았단 말의 뜻입니다. 이러한 비천함과 박해와 곤고함과 핍박에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전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멀쩡하고 건강해도 그 마음이 강하지 못하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이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으로 두려워하고 아프고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서 강해야 합니까?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것에서 강해야 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강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강함, 자존심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12절을 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바울은 배고픔과 궁핍과 박해나 곤고함, 핍박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배부름, 풍부함 등에서도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의미는 다음에 이어지는 할 수 있느니라라는 표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천함과 풍부함과 박해와 곤고와 핍박에서도 연약한 내게 능력,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11절과 12절에 관련하여 어떠한 형편에서도 대처할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공해야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해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잘 되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어려움도 견디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주변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변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천하게 하신다면 나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풍부하게 하신다면 나는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나는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체득한 비결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은 유대교 경전인 미드라시의 다윗 왕의 반지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를 갖고 싶어서 반지 세공사에게 반지를 만들 때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반대로 절망에 빠져서 실언에 처했을 때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이 반지에 넣어라. 다윗 왕이 말을 들은 이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는 일단 만들어 놨는데 어떠한 글귀를 넣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이 세공사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찾아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야 하는데 어떤 글귀가 좋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말은 역경에 처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승승가도를 달리며 마냥 즐겁기만 한 사람들 모두가 함께 간직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승승장구에서 기쁨에 너무 취해가지고 방심하다가 후에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반대로 큰 절망에 빠졌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현명하게 그 주어진 상황을 대처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배고픔과 궁핍과 박해나 곤고함, 핍박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그 반대 배부름, 풍부함 등에서도 강하다고 표현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배고픔과 궁핍과 박해는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1절에 이르기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가 가진 능력이고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배부름과 풍부함,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평탄한 그때에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될 때에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인간적인 면모와 죄성이 이때 그대로 드러나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까지도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나 환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어떤 일에 잘 대처하고 그 반대로 잘 될 때에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주위 환경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보다 자기 자신을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도는 형통할 때에나 고난이 닥쳤을 때에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자신의 소원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하박국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무성하게 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하게 하고 양과 소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과 같이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도 없고 소가 없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껏 믿어왔던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통과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거쳐야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 믿음의 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 중에서도 기뻐하고 내가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데에서 진짜 복음의 능력, 믿음의 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하기를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모든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가 약하고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인데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가난이 내 삶에서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상황을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여준 복음의 능력, 믿음의 힘은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의 힘을 자랑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의미는 약하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가난, 심지어 배부름과 풍부함 중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내는 수단이 아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잘 믿으면 그 결과로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부자 되는 것,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혹여나 그렇게 생각해왔고 기도해 오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믿음의 결과라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정의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줄이고 헐벗고 건강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와도 그것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기도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신앙, 기도의 끝은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박해까지도 넉넉히 참아내고 견디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함에 처하고 또한 평안함에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어느 부모가 싫어하겠습니까? 잘 되는 자신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계획한 일들이 잘 성취되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는 나 자신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공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누가 공부 잘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누가 내 자녀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까?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도 아픔도 핍박도 견뎌내십시오. 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궁핍도 아픔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힘은 고난을 없애서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할 그때보다 지금 현재의 신앙과 믿음은 더 성장하였습니까? 그때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은, 신앙은 더 성숙하셨습니까? 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 내가 마음먹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연약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은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맺고자 합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주님과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1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골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명칭이 부여된 상을 주셨습니다.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1등을 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 주님과 동시에 들어온 사람은 고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 자,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따른 자, 주님과 달리기를 한 모든 사람이 이러한 명칭이 부여된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힘으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느냐, 형통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주님과 함께하며 고난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전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인내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숨이 헐떡이는 고통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고통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